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최고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최고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최고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앞서 여러 조상들이 있는데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나온다 치더라도 다윗,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한다면 다윗은 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게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어를 이렇게 선포하고 또 그러한 축복받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신방당일 때 이 말씀들을 많이 묵상할 때 참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었는데, 멀다고 하기에는 어떻게 그 이삭, 이제 백이삭 전사에 새로 오셨는데 그 이삭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너무 멀게 느껴지면서도 또 가까운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들이 많아서 참 멀고도 가까운 그런 당신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처음에 믿음 없어서 하란에도 머물고 아버지 데라 죽으니까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또 흉년 생겼다고 애굽으로 이동하고 나중에 또 아내도 누이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아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100세, 비록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다시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100세가 됐든 200살이 됐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믿은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후에 까닭 없이 이유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내랑도 상의도 안 했어요. 상의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당연히 말렸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신 그 사라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활이라도 하셔서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칭해 주셨다는 것을 볼 때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롤모델로 삼아준 것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데라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만들었듯 믿음의 자손인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지 말고 이제 죽었다 복창하며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너희의 믿음을 만들어 가겠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조상 롤모델로 아브라함을 만드셨다고 해서 이 계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온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참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과는 달랐어요.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이 다윗은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 앞에 저렇게 떨고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가 뭐라도 하는 것처럼, 심지어 큰 형은 너는 그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모욕도 하고 너 괜히 너 이러는 거 하면서 그 다윗을 함부로 지적하고 뭐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 앞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가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칼과 창과 단창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고요.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이 가뎃 사람인데 문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키가 6규빗이래요. 해석하면요 한 270cm.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실제로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로버트 워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272cm였대요. 어쨌든 그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멋지게 시작했는데, 아브라함과 반대로 이 다윗은 시작은 멋있었지만 중간중간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멋지게 시작됐던 다윗이지만 생각지 못한 그 사울왕,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그 고백 속에 이제 도망을 당하는 이 피난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 다윗이가 이제 높당에 가서 이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1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 용감했던 다윗이 너무나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경험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왕이 시켜가지고, 이 사울 왕이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급히 오게 됐는데 무기가 내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무기 있습니까? 근데 어떤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골리앗이 들었던 그 칼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어떻게 해요? 이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전에는 칼과 찬창,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던 다윗이 이 급작한 어려운 것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소년들에게 먹일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또 사울이 이곳에 나를 보냈는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내가 칼이 없고요, 또 칼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흡족해지면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이 골리앗과 이 사울의 이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골리앗은 분명한 적이잖아요, 그죠? 분명한 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분명한 타겟이라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또 자신이 경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또 장인어른이고 자기의 멘토 같은 신뢰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 상황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우리 안에서도 이런 갑작스러운 가운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왜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쉽게 속단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고 정신 차릴 때도 없고 자기 살겠다 생각하다 보니 부랴부랴 도망한 것이 어디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가드 왕. 이 골리앗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아시죠? 블레셋 가드 사람인데,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 가드 사람 왕, 이 아기스에게 가는 거예요. 엄청난 패착이고 오착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긴급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상황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가도, 거기만 가도 어떻겠어요? 이 골리앗과 관련된 친인척들도 있고 할 텐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가서 자기를 좀 이렇게 환호해 줄 줄 알았더니 그 주변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등에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다윗,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제일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 다윗조차도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왜 다윗은 미친 척을 했을까요? 정말 미쳐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 가운데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을 이 신에게 벌을 받은 자로 여기고 간주했기에 그를 죽이거나 건드리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의 저주가 나한테 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정말 처지도 한량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라 라고 했던 그 전쟁국의 왕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다 이 얘기 들고 벌벌벌벌 해서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수염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침을 흘렸다는 건 이젠 자기 명예도 없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인간으로 죽을 바에 미치광이로라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다윗의 마음. 사실 이때를 관련해서 기록한 시가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입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시로 그 상황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쓴 시가 시편 56편인데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라고 이제 그 56편에 써여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했을까요?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뭐 사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겠죠. 2절 말씀에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계속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해요. 실제 역사는 뭐였는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것조차도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고 멋지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모습도 다윗의 믿음이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속에 인간적이고 부족해서 고자 한다는 것이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 또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오판하고 인간적인 모습 앞에 아시스한테 갔을 때 그의 지혜로 산 게 아니에요. 아시스는 화가 나서 죽이려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죠. 골리앗을 죽인 장수고. 아니 골리앗 이전에 그 사울 왕과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사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그 미친 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요 그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쓴 시인데요. 왕의 직함,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블레셋 왕의 직함인데 다윗이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제는 34편입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셔도 참 재밌으실 텐데요.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로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마음이 상하고 이 너무나도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이 전쟁 같은 영적 싸움에서 정답만 찍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기특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판을 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실수 같은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고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늘 믿음이 넘쳐서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울왕과 아기스 그 왕 앞에 미친 채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그저 나 살려주시옵소서. 마치 그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그 로댓나무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셔서 나는 선조보다 더 낫지 아니하니이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사 40주 40년을 달려갈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다윗의 영광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끝이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통해서 범하게 하고 우리아를 또 죽게 만들고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대표성을 가지기에 부족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영웅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실수하고 깨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두셨는데요,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갖고 깨지기 쉬우나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다윗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가 세상을 승리하노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하나님,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요. 아니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아멘.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다시금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고작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하니까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작 아가페로 물으시니까 필리오로 얘기해요. 그냥 우정 정도로요. 우정 정도로요. 그것도 다시금 사명을 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다시 사명을 통해서 할 수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내 자식은 할 수 있어. 아멘. 그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시죠. 그 보배로서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개어 주시사 그 다윗이 완벽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윗을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8째 말째였죠. 양치기에 불과했고요. 또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있었을 때나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했을 때나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나 이스라엘 그 성전을 만들고자 했을 때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나아간 은혜의 상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을 치던 어린 시절 보잘것 없는 막내를 선택하신 선택의 은혜. 너무 길었죠. 선택의 은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한 연약한 인간을 도구로 삼으신 승리의 은혜. 따라해볼까요? 승리의 은혜. 가드의 비굴함,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붙들어 주실 긍휼의 은혜. 아유, 감사합니다. 압살롬에서 쫓기던 고통,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회복의 은혜. 성전을 꿈꾸던 마음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동행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이며,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부분에서 마음에 합한 자였어가 아니라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그 자손들의 그 왕도요 사실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그들이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그 은혜의 상징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듯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도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실수하면 어떻지, 넘어지면 어떻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보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수 있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비겁해질 때도, 우리의 의로움이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붙들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